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따르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다가왔고 어제 이제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주일 본문에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서기관의 대답이었다면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주님을 향한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걸 다 거는 믿음이죠.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아에 관한 당대의 개념을 바로잡고 보충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순전히 군사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는 이러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소망했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받으리라는 소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니 많은 사람이 할 말이 없었고 즐겁게 그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라고 외친 분이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가 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데 38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학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 가면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분일수록 이런 옷을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특별히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왜요? 경건한 척하기가 쉽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솔직한 모습이 중요하고, 순수하고 기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취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음을,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지 경건한 척하는 것은 주의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거는 많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일인데, 시장에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좋아합니까? 인사받는 거를 좋아하는 모습들, 이거를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지, 누군가로부터 일부러 존경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일부러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주의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너희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것이죠. 제가 식당에 가면은 저는 웬만하면 입구에 앉으려고 합니다. 상석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신대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형님들이랑 이제 식당을 가면은 바깥 자리는 많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수저 세팅, 그리고 물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막내였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후배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식당에 가가지고 자리에 탁 앉았는데 이 친구들이 당돌해요. 아무도 물을 안 따라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은 목이 말라서 제가 따랐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자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늘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문화들,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나의 타이틀 같고, 그게 나의 명함 수표 같은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교회의 생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은 시험에 들고 목숨을 거는 게 다 성경에서 어긋날 때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셨던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믿음을 두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41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이 이후에 41절 말씀부터 과부가 두 렙돈을 내는데 이 두 렙돈을 좀 뭔가 누가 취했느냐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상상하게 하는 것 같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씀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뭔가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첫 번째 주셨던 것이 교회 안에서 생활 태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인의 생활 태도, 이 외식을 버려라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헌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삼가라, 서기관들이 삼가라, 이러한 서기관들이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헌금함에 앉으사, 헌금함 주변에 이제 계셨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그 당시에는 동전의 소리, 동전이 많이 들어가면 많은 돈을 넣었겠죠. 그 동전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전의 이 헌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돈이었냐면 한 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 정도의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10만 원 잡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렙돈, 한 렙돈이라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10만 원을 128등분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원, 100원, 500원 정도의 돈, 그 정도를 과부가 냈는데 이 과부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또 3가지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이지만 이 물질의 돈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주일 성수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주일 성수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금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헌금에 정성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40절에 과부가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렙돈을 누가 취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위선자, 많은 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신 말씀, 이 진리에, 여론이 아닌 진리에 소망을 두고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들며 매일매일을 점검하고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